저희 교회 처음에 이름을 주실 때 시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시온이라 하라 그래서 시온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잃어버린 양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결국 주님 얼굴 보게 될 것이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마지막 훈련은 지난 한 주간 구속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이 되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비로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신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여전히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사가 되었지만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기에 율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죄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면 도리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더 못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에게 주심으로 너희 못됨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못된 사람들, 곧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마음의 할례도 성결의 은총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데도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이해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찾는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죄와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주관하냔 말이에요.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성결의 은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세례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불의를 행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갚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도리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고 싶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걸 그냥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빠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우, 아빠는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고 은혜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다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주관하지 못하므로 죄를 짓지 않으니 넉넉하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은 무슨 일을 만나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어느 때이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에 은혜의 보좌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임하옵시오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성취가 돼야지 신부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신부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 신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까지는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쫓아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마음껏 심어놨던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심판하고 다 쫓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단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그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마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지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 행위가 여러분을 저주 아래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인정하십시오. 율법 행위를 옹호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율법 행위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게 율법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게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귀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께 또 폐를 끼쳐. 아유,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왜 그런 일을 하셔? 내가 해야지. 이런 건방을 떠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내면 할수록 안 되는 일이 더 생겨요. 도리어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못 얻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나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정죄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질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노력입니다. 이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방인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가 이제 새 언약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야. 이건 영원한 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이러고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할례를 통하여서 자랑하기 위함이란 말. 자기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듣고 자랑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율법 중에 하나의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하나를 지키다 보면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을 내가 지금 하나를 지킨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율법 안에 끄집어놔가지고 체제 속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만약에 율법 아래 가둬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특히 율법적인 교회를 통하여 묶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딴짓하지 못하도록. 근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장성하면은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내 스스로 한 율법행위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좋네요. 이제부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삐딱선이 되면 안에서 마귀가 요 생각도 넣어줘요. 그래, 잘됐다. 그래, 내가 여지껏 했던 게 율법에 의라면 그럼 내가 여지껏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네. 그럼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요런 마음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신 같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도 11조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저절로 지켜지더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그분 마음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안에서 그냥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냥 다이아 반지가 저절로 사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는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냥 옷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주님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 행위를 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율법의 행위 두 번째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율법의 행위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상대를 판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다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에서 판단이 나와요.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재판장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 정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만 나와요. 그냥 이해함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쌓여놓은 율법이 있어요. 선에 대한 악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안에서 요게 판단 정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을 왜 저래? 요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말을 줬다이로 해네. 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안에 새겨진 율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 제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마음만 나와요. 그냥 할렐루야만 나와요. 누가 오른편 때리면 왼편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그냥 심리가 저절로 가져요. 겉옷을 날렸는데 그냥 속옷까지 벗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자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도리어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우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이 옳으니까 상대를 그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교만입니까? 자기가 절대자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로 인한 생각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란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인데 입력된 지식이 천차만별이기에 생각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 율법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 행위입니다. 듣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 행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아주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판단정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정죄가 나오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그쳐보세요. 그럼 눈으로 보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서 율법을 뽑아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재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달아서 율법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무엇을 보면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이 나올 때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못돼 먹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보여. 근데 마음에서 그냥 긍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는 거예요. 가끔 요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죠. 아니, 내가 진짜 미쳤나? 아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옛날 같았으면 짜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었으면 안에서 아니, 저런 게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여야 되는데 안에서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니,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아, 내가 조 목사님을 닮아가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받으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어떤 모습을 봐도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저절로 나가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이 저절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아무리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도 할렐루야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 보고 속으로 막 저 사람 진짜 신부되고 있네? 하고 도전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심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율법의 행위 세 번째는 상대의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의 티를 보고 그 티를 비판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을 봅니다. 마치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이 봄으로 자신을 신령한 자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남의 티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상대의 티를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뛰어난 사람이야. 맞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처럼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의 티가 보인다는 건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티를 보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이는 들보 뽑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뽑아버리라고 하나님이 상대의 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티가 볼 때마다 여러분 들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티를 보니까 주님 마음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티가 보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티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보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대화 나누는 걸 보세요. 상대 티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했던 거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뽑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옮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왜? 너는 상대 티 못 보지? 나는 본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부족함을 보는 게 어디 딱 가면은 벌써 부족함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걸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돌 속에서도 금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상대가 진짜 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금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칭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낮 그냥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뭐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뭐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썩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하면 깨끗한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남들이 어떤 흉을 봐도 아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덮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건 잘하던데 하고 도리어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 들으면서 아 맞아 그 사람도 참 좋은 점이 있지 하고 도리어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진짜 상대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티가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티가 뭐냐면은 아니 찬양만 나오면은 그냥 막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요. 손을 막 들고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꼭 말씀 들을 땐 졸아요.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좀 뭐야. 그러고서 혼자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꼭 말씀 들을 땐 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안에서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뽑아주시려고 저한테 얼마나 훈련하시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그분이 보여요. 꼭 그분도 뒷자리에 앉네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막 손 들고 그냥 율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꼭 말씀 들어가면 바로 졸아요. 그러니 내가 그걸 보는데 안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야, 볼 때마다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들보 뽑으시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니 그때 졸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도 졸지 않을 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좋게 생각을 하면 되는. 아니 좀 뭐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찬양과 율동은 충만하게 예전에 분목사 할 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멘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 딱 들어가면 졸아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발길로 걷어찼어요. 속으로 어떻게 걷어찼냐면 뭡니까 지금 잔뜩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말씀만 나오면 졸아요? 좀 일어나세요 하고 뒤에서 발길로 엉덩이를 막 걷어찼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훈련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밤날 그분만 보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아유 밤날 졸기만 하는 사람.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딱지표를 딱 붙여가지고 그분 볼 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들보예요. 들보 뽑히면은 누가 무슨 뭘 해도요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막 까불면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 야 너 그것도 춤이라고 치는 거야. 그따위 춤 추려면 꺼져.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아무리 엉성하게 춤을 춰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춤 같지 않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서 손주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보기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만 하나님은 그냥 만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이 되면 상대의 허물이 그냥 허물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렇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면 여러분도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남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긍휼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다 봐요. 남을 왜 비판합니까? 사랑이 나오는데요. 긍휼이 나가는데요. 드디어 축복이 나가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벌써 율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상대의 티로 인해,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떠하든지 상대의 티를 뽑아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칠 지경입니까? 율법행위에 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 율법행위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티가 보일 때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 곧 뇌세포에 입력된 율법입니다. 이것이 여태껏 여러분을 저주받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기분이 상하는 것, 직장과 가정에서 기분이 상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면 기분이 상하는 것, 누구를 만나서 기분이 상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들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들보 때문이란 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불편해요. 가족 식구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때문이란 말. 이것만 뽑아버리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란 말.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결국 주님을 볼 수 있는 단계가 화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하고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을 불편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은 들보를 알게 해주심으로 그 들보를 뽑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린 신자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보 뽑다가 여러분 집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들보를 뽑는 단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못 뽑아요. 율법의 행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율법 행위로 사는 거예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이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란 말. 그때부터 들보가 뽑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대의 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들보를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티가 보일 때 무조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신 같이 상대의 티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들보가 뽑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의 티를 보면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용서하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들보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티가 보일 때 자신 안에 뿌리 박힌 들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발견한 들보가 자기 뇌세포에 새겨진 율법이고 그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할 때 상대의 티가 보이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들보인 율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
그 뇌세포에 입력된 율법, 생각으로 떠오르는 율법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사랑을 이루고 나타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새 언약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언약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부가 받아야 되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다 이제 제거되면 주님 마음만 나와요. 그럼 모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냥 사랑만 흘러 넘쳐요. 주변에 보는 사람마다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갈 거야 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전달자, 전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